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보물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고 다시 하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불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당해야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 안에서 권능과 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권능과 지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사람 아담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으로 태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 이론을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바르지 못한 구원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 보물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체험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체험이란 성령 하나님을 맛보기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성령을 체험하니 뭔가 마음에 실제로 느낄 수가 있구나.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체험적으로 온몸으로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에 대해 맛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되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은 그저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어도 성령님이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 정신,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역사하고 권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인자하신 성령께서 성도의 전역과 순간 지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성령께서 폭발하여 자신의 전인격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보다 영혼과 양심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고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심각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광의 성령께서 구원해 주시는 영으로서 한 영혼에게 최초로 찾아오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해야 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세례관이 성령의 세례를 증거할 때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관은 회개를 이루게 물로 세례만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관은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물세례 가지고는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세례는 지정된 사람이 집리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의 겉만 찢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로서 성령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실제적으로 지배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비교되지 않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투자인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 안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육체 역사는 마귀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자신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참된 이루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세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라 고린도서 12장 13절. 그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지가 되리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긴밀하게 일치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 속으로 일치화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영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성도를 지배하십니다. 한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신학의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요한복음 4장 13, 14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 39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화 거룩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고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내면 상태가 치유되고 하늘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을 주장하던 세상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이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으며 성령의 보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보다 한층 강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 영생으로 쏟아 샘물이 되다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성령의 지배로 전능격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지배로 전능격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 정식, 육체 주인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술의 최대의 선물이 되신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의 모든 보편적인 성도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신학의 모든 성도에게 이 귀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신 겁니다. 이 선물이 최초로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자신 저녁에 느끼게 되고 옆 사람들도 자신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성도의 내면의 주인으로 가십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는 친히 거처를 성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
친히 영원하신 생명과 거룩의 원리로서 그 영혼을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티끌보다 더 작은 한 인간의 영혼 안에 거룩한 불을 불태우시면서 친히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다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세를 받으면 성령께서 택한 자의 내면에 자정하시고 그 시간 이후로 거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발명하 하나님의 도승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과 주님을 향한 경제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수님은 다시 당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 5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이 성령세를 받습니다. 호련히 하려부터 그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해서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사모할 때 이와 같이 풍성하고 흡족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세례요. 성령의 불세례란 자신이 지성소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성령의 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관심도 갖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말씀에 관심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과 불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때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합시다고 말하면 그저 성령에 대해 알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 받게 되면 성령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시며 성령님께서 수여하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나. 사도행전 1장 8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구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그는 곧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 나중에 주님이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 성령 기름 부으심을 할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끊임없이 성령에 나오는 불로 권능 있는 삶,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음 안에 숨겨놓은 보물들을 끄집어내면서 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세를 받을 때도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와 성령 기름 부으시면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세례에서만 알아야 됩니다. 세례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와 성령 불세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 구절에 성경학자들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로 물세는 2인된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람이 또한 성령의 불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와는 성령과 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임을 알았으면 성령세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듯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불세례가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세가 물세례보다 중요하듯이 불세례는 성령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듯이 성령 세례와 성령 불세례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불세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상하면서 살아가려면 자신 안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자신이 온전히 하려는 성도에도 성령이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성령이 차고 넘치는 거, 안 보이는 성령이 나를 차고 넘치는 5차원의 하늘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의 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겁니다. 물세례를 이해한다면 성령 세례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물세례는 다른 사람의 물로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부터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육체적인 거라면 성령세례는 영적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명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를 내 안에서 타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두상을 때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놓여졌으나 성막의 뜰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은 참 경비자가 두기 위한 준비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세례는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의 인도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부터 행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부터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갑자기 성령의 불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야 하듯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먼저 행해져야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성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마음 안 지성소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할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지성소에서 주님께 된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세례가 물로 행해지는 것이고 성령세례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면 성령 불세례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행해집니다. 성령세례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세례 어떤 이는 방언을 하며 어떤 이는 예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슬슬 약해지다가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신령하고 수단적인 5차원적인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드러내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신운 능력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것을 똑같은 길이로 기대지게 하는 치유운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소경연을 뜨게 해주는 치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초자연적인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의 근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되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준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까 사실 제자원에서 1장에서 믿으세요. 성령의 불세례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의에 받은 성도가 그 남은 일생 계속적으로 삼하면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성령의 지배 쓰고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기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는 받아는 예배 사양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택한 자가 거듭날 때 최초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첫 오순절 제자들이 최초로 성령 세례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에 수많은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주요 기도와 찬송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을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성령 충만하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데 온몸으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농담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가는 단어를 진지하고 신중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제야 거룩하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성품과 사랑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기되고 욕심이 완전히 적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타적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대어 맡기고 담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타적 사명을 두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를 한다면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를 받아 성령이 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최대의 선물을 구하는 몇 날이 못 되어 반드시 성령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베푸다 하서는 사도행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분세를 받기를 사모해야 달려 있습니다. 사모해야 받아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 불세례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담언에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교훈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하나님이 찾아야 돼요. 성도에서 참된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주님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같이 갖게 하라 함이라. 고린도서 1장 31절 3장 30절 31절.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회와 권능과 보물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을 해서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었습니다. 고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로 만족하시지 말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 그래야 초자에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드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복을 끄집어내서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은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마음 안에 숨겨져 하며 권능과 지혜를 끄집어내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도 오늘도 제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불세례,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불세례 받고 충만 받고 깊어져서 자기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지혜와 권능과 보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